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저는 우리 복음 비전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안에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이 약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바라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사명자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왕 앞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함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런 지도자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그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친히 대면해서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을 받았던 사람도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본명은 뭐였습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어요. 호세아. 자,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 그 눈이라고 하는 그의 부모가 그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면서 그에게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그에게 붙여주었던 것이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호세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뜻은 구원, 곧 salvation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한글 성경에서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발음을 해본다면 예호슈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호슈아라고 하는 이 이름 대신에 단축형인 예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당시에는 불렸다고 합니다. 원래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은 어떤 뜻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발음이 예호슈아,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를 헬라어로 바꿔본다면 그 밑에 보면 예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영어의 뭐예요? Jesus. 사실은 이게 예수스를 그리스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 예수스, 지저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지저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발음이 사실은 원문에 더 가까운 발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호세아에서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 어떤 이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예수스 라는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그 말은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 예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야훼 saves,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죠? 그 이름에서도 예수님과 그러한 연결점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맡은 그 사명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나가시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되었던 그 모세조차도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 그런데 모세와 비교했을 때는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던 자신이 그러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겠죠. 그죠?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향해서만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주었노니 라는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완료된, 이미 준 것이죠.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성 하나도 아직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그 약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실제로 그들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밟아서 그 땅을 정복해야 너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졌거나 리더십이 탁월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도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백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죠. 칼과 창,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 더 강한 무기, 더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승리를 주시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보면 이기리라,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실 사탄과 죄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힘을 써봐도 우리는 쉽게 너무나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죄와 이 원수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보다 좀 더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고 극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의 강도가 더 강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뭐예요? 가장 최신의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무기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군사 작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말씀의 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준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갈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희생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용기를 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 말씀,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이 나오잖아요. 전신갑주의 구성품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이 유일한 뭐예요? 공격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지만 오직 성령의 검은 적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셨죠. 예. 자, 가나안 정복의 이 승리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돌았을 때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의 승패는 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검객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검을 가지고 있어도 평상시 이 검을 잘 다듬고, 그죠? 그리고 그 검술을 잘 연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투에 딱 임했을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검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면 패할 수밖에 없겠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말씀의 검을 주었는데 너희는 이 말씀의 검을 날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마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 곧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묵상하여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하가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그냥 조용히 우리가 묵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되뇌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묵상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전체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있을 때는
뭐 묵상 시간 오래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짧게 읽고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읽은 그 말씀 한 구절, 그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의 삶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노력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 우리가 읽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노력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그 형통은 사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거 형통의 복을 얻어서 막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사업도 번성하고 막 이러한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형통은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이렇게 형통하게 흘러나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의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 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구절인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이 또 한 번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강화됐습니까?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더해져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도력이 뛰어났던 것 때문도 아니고 또 그가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무대에서 제가 장교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리더십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 어떻게 해요? 옛날 군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극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극도 그죠? 물론 이제 사극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지도자는 그 장수는 자기가 돌격 앞으로 하고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근데 요즘 군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소대장이 아무리 강하게 돌격 앞으로 라고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소대장이 먼저 뛰어나가지 않으면 다른 병사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이게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뒤에 서서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이미 돌격 앞으로 라고 외치시며 적진을 향해 뛰어가셨어요. 그리고 적들의 그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으셨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